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휴스턴 세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국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이었지요. 자, 이런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니엘의 해석이 있은 후로 12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왕국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바로 그것을 바로 잡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 12달이 지난 시간,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 완악함,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교만하여지는지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먹었던 이 교만한 마음, 여전히 우리도 조심해야 될 마음이고요. 여전히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 교만한 마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이 교만한 마음이 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나면은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것처럼,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쉽게 그것을 꺾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자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보세요. 자, 그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참 이 교만한 마음인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벌써 나로 시작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보세요.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까지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다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 중심이 내가 있으면은, 내가 나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 중심적인 이 교만한 마음, 어떻게든지 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국은 그 꿈의 내용대로 7년 동안 유리거식합니다.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7태 동안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있는 고생을 다 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허물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지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자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자 이곱의 기한이 찼다는 소리입니다. 3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7해 동안 유리 거식하며 정말 소처럼 풀이 뜯어 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살며 고생을 다 한 끝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왕국의 모든 세상 주권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 결국 느부갓네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진실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이제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이 지금 3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4장 37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그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와 비슷했던 말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때 이 조서를 내려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는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하는 말을 금지하였다. 자, 3장에서 이 심경이 변화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너네들 하나님을 경솔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말을 내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진실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는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 내 중심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려면은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은 이 고백은 그저 다른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옆 사람의 고백이고 그 옆 사람의 고백을 지켜보는 것으로밖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가꾸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하늘의 왕의 찬송하며 하늘의 왕의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도 정말 심령은 평강하고 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런 진실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칭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의 진실이 다 옳습니다. 행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기뻐서 나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춤을 추듯이 하면서 나오는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늘 하루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꼭 이러한 은혜 꼭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로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